시편 105편 성경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을 알면은 실제로 뭐를 말하는 거 알아들어.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스토리예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걸쳐 명령. 그러면 1장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그분이 언약 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이 하시면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대가 안 돼요. 그죠? 천대가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보면은 그 세 분의 이것이 뭐 해봤자 300년도 안 되는데 그때 몇 살까지 살았냐? 4년 해봤자 500년 치자. 천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적어놨는 그걸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은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이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업. 우리가 기업을 받으려면 이 말씀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되려면 알아들어야 돼. 뭔 말을 하는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 하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시편 105편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셨고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셨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세우셨다. 이것이 뭐죠? 천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8절의 언약, 그런 그의 언약 하는 8절의 언약 있잖아요. 네? 이 언약은 바리트라고 되어 있죠? 바리트. 8절의 언약. 여기 바리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빠라가 어원이에요. 빠라. 응? 빠라. 우리가 뭐 했다, 창조했다는 그 빠라하고 글자 틀립니다. 이 빠라가 이 어원이에요. 어원을 보시면은 잘게 자르다 먹다 선택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그분이 선택하여 먹게 하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선택했다, 이게 먹게 하다,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됐고, 그 말씀은, 언약은 천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레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근을 보면 뭐야? 알라프예요. 어근이 알라프예요. 어근이 알라프는 뭐야? 배우다 가르치다예요. 그래서 배우다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여 먹게 하기 위한 그 기록된 말씀을 밑에 볼까요? 해석해 놓은 거 천대 밑에 항상 영원히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알레프거든요.
레 알레프도 있잖아요. 라메드 앞에 또 붙어 있어요. 알레프 앞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배우다. 그 글자에 그 알레프라는 글자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들 가르치다 배우다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 이 여기에 가르치다도 있고 배우다도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라는 것은 이게 천대에 걸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라메다가 붙어 있어. 이걸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라는 것은 도로예요. 도로. 이 대, 예? 천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도로가 뭐예요? 도로가 대라고 해서 찾으면 시대, 영원히,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천대 이렇게 하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항상 뭐 한다? 배워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우리에게 지금 먹이려고 기록된 말씀이 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 언약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배울까 한번 볼게요. 요 바리트 바라 하는 거는 먹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먹다 선택가 되어 있는데 구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은 영혼의 기억 너희들이 배워야 되고 너희들 나는 가르쳐야 된다.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뭐다? 첫 번째로 구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글을 보고 언약 똑같아. 8절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것과 9절에 나와 있는 한글의 언약이라는 것 똑같죠? 똑같잖아요. 한글로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가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틀려요.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그분은 그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먹다, 선택하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가라트라는 언약은 달라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맺다는 언약은 뭐죠? 고기를 베어서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게 한다 말이에요.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놔두고 그 당시에 그 언약하는 거 두 사람이 언약하면은 만약 이걸 우리가 무슨 집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언약해서 이거 사고 팔고 한다 이러면은 이 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한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사진에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고기를 잘게 잘라서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가라트의 언약이다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언약 8절에 나오는 거하고 9절에 나오는 언약하고 이 언약의 단어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자 가라트의 언약을 이제 그래서 이 조각을 뜬다는 것은 배워서 이니까 잘라가지고 넘어뜨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배워서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17절에 18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뭐 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이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맺었는데 그럼 그 앞에 보시면은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자,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무엇으로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 땅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어떻게 이거 자 6절부터 더 쉽게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 여호와께서 한 소리예요. 나를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다 쪼개야 되지. 고기를 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나는 저는 많이 듣기를 다 쪼개야 되는데 집 비둘기하고 뭐예요 이게? 집 비둘기가 뭐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는 새는 안 쪼갰더라.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면은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가 다 안 쪼갰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고 좋게 여겼다면서 그 비둘기 조금 안 쪼갰다고 아니 그 4년 동안 나가가지고 그렇게 다른 이방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겠다.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찜찜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나름대로. 그리고 또 소개가 와서 왜 쫓았지? 또 소개 쫓았기 때문에 또 뭐 하여튼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3년이라는 숫자 안에는 3이라는 온전하게 되게 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3년이 안 됐잖아요. 그건 쪼갤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돼. 3년 된 거는 온전히 나아가서 설이라 호세아서에서 우리 오전에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어린 신앙일 때는 아직까지도 뭐가 되지 못해. 온전히 못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는 일이 나와요. 해질 때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걸리고. 그러니까 해질 때 그러니까 이 밤이 되는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뭘 가져온다는 게 두려움과 흑암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를 짐승 새끼를 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년 된 거는 다 쪼개서 잡을 수가 있어. 우리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런 신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의로 여겼더라. 우리도 여겼거든요. 아브람, 아비의 말씀, 높은 아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브람, 람이 높다는 뜻이에요. 아브가 아비예요. 높은 아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브람인데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집 비둘기와 산 집 비둘기 같은 쪼개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어린 신앙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면은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흑암이 찾아가요. 아까 라일라, 호세크는 라일라, 자 이거 이해되죠? 아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내 아내 걸로 증명하니까 이게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죠? 내 아내 걸로 좀. 그러니까 솔개를 왜 쫓았느냐? 솔개는 이제 죽은 시체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솔개를 왜 쫓아요? 언약하려면 아브라함은 뭐 알았어요? 쪼개놓고 이 여호와가 햇불로 지나가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개를 단지 쫓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이게 뭐 400년 됐나 4대 됐나? 4대 됐어요? 내 자손 이방에 가서 계기대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삭을 할례시켜서 각을 뜯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좋냐? 다시 살릴 줄 아시니까 바쳤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때 되면 세전하고 온전히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말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다 통과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온전히 삼자 숫자로 들어가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걸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러면 물어봤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안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자 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복음. 그래서 내가 이게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를 왜 한쪽에 있을까? 그거를 보면서 그 앞에는 삼자 숫자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밤에 왔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뭐 가만히 있는데 근심걱정 말하고 쓸데없이 하겠어요. 안 그래? 뭔가 찾아오는 그때부터 근심걱정하지만 아브라함이 되면 아무 말이 없다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는구나. 그래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는 어디에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은 이 할례의 언약은 우리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뭘 내어놓지 못한다?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 50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맺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내 속에서 있는 걸 다 각을 떠서 부활신앙 다시 살릴 줄 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3이라는 숫자 속에 다 들어가 버리면 목이 보다질 길 자체가 없잖아요. 그 7장 51절이에요.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그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누구 이야기예요? 저 이러다가 방송되겠다. 두 번째 누구예요?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뒤에 내용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은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맹세. 오늘 시편 105편 말씀 보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유, 두 번째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는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 이거든요. 그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세부와 이렇게 나와요. 세부와 내가 히브리 글자 찾아서 번호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7621 이렇게 해놨잖아요. 세부와 그런 맹세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655번의 수동태니까 이제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샤바 원 어근이다. 내가 원이라고 글자 써놨죠. 샤바예요. 샤바는 맹세하다는 것이고 이게 숫자로 따지면은 이게 뭐냐면은 쉐바가 돼서 7이라는 거예요. 7.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엘세바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맹세의 우물이라 하잖아요. 그럼 7이라는 맹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맹세라는 우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은 샘권이라고 나와 있어. 창세기 한번 볼까요? 26장 한번. 26장 19절.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누구 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죠? 죽을 후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 그죠? 다 메꿔버렸어. 그래서 이름도 불렀더라.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단 아브라함의 언약해서 단 이삭의 맹세인 것이 내용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 했어요? 샘 권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샘 권원이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 그건 하이래 해가지고 하이. 샘 권원. 권원이라는 것이. 하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은 자 보세요. 샘 권원을 찾았어 이삭이. 그럼 뭐라는 거야? 생명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생명의 샘. 생명 그렇죠? 살아있는 물이 있는 샘. 생명의 샘을 찾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샘을 찾았는데 그럼
이삭의 맹세하다가 치료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엘세가 나오거든요. 부엘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세바라는 것이 치잖아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어떻게 세워지나? 그럼 이 맹세의 우물을 어떻게 세워지나? 첫 번째로 그 셈이 죽은 셈이 소용이 없어. 저 여러분이 셈을, 이 말씀의 셈을 파는 것도 셈 근원을 찾아 지금 이게 원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여 생명, 살아있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살아있는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섰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우리 단계가 이삭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삭의 단계로 넘어간다. 아브라함까지 왔으면 이삭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은 뭘 찾아야 돼? 샘 근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샘 근원을 찾아야 돼. 살아있는 물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 역사적인 이야기나 왕 이야기나 뭐 그런 연대에 뭐가 어쨌든 이런 게 아니라 샘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물을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이 우물을 팠어요. 에색이에요. 에색.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여러분 써놨죠? 에색. 기록글자 써놨잖아요. 에색이 뭐예요? 에색이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물을 찾아가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이 반드시 우리가 다투어야 되는 게 있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생명의 물에 딱 들어가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에색이야. 반드시 다투어. 두 번째가 신나가 어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7, 8, 5, 3에 사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로 생명으로 물을 마시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안 싸우면 안 돼. 반드시 싸워야 돼. 목사님도 싸워야 돼, 나도 싸워야 되고, 목사님 싸워야 돼, 나도 싸워야 돼. 그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투어야 돼. 그리고 다툼의 대상이 누구예요? 두 번째, 신나니까 신나.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닦으려면 신나고 닦으라고 했잖아요. 신나가 뭐야? 사탄이야. 어금이 사탄이야.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한다? 대항하는 대적이다 말이야. 대항하는 대적.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대항하는 대적이 외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대항하는 대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못하게끔, 거의 그리스도 쪽으로 못 가게끔 자꾸 대항하면서 뭔가 변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 못하게 하냐. 못하게 하는 것이 신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봇이 나오잖아요. 로봇은 뭐예요? 늙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셈이 계속 늙어져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맹세했단 말은 우물을 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명수 샘물을 내가 파야 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다툼의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통과하면서 이 지경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은 깊이 내려갈수록 닳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내 자신에 대항하는 세력과 계속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화시키면 안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거든요. 내부터 그래요. 내부터 뭐라 하면은 좋은 줄 알면서 뭔가 모르게 자꾸 변명하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해요. 이번 공부도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는 거지만 안 했다고 나도 공부 안 해. 편한 게 좋으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세력, 못하게 하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그걸 치고 나가면은,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물을 딱 주게 돼 있어요. 이해를 또 높여주고 이게 다 넓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60장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그렇게 넓혀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내가 딱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쓰는 말씀,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렇고 이것을 바깥으로 보면 안 되는데 다 이거 바깥으로 보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미 만민을 가리우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는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내가 서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 내가 서는 내용이에요. 자 5절 이제 읽겠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거예요. 화창하리니가 이 르호봇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창하다라고 해석을 해놨어. 그러면 저 다시 말해서 에색과 반드시 다투어야 된다고 생명의 근원에 딱 들어갈 때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상은 뭐죠? 사탄이다. 그럼 르호봇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넓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화창해진다 이 말이에요. 화창. 우리의 마음이 화창해진다고. 그걸 여기서는 화창이라고 했는데 이 르호봇이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화창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실제로 사전에도 화창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르호봇은 이게 넓은 지경으로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화창해져요. 화창 이사야서 20.5절을 다 적용한다면 그때 네가 기쁜 빛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진다. 그것이 르호봇의 내용이에요. 이 60장이 뭐 바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바깥에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야기예요. 딸들도 아들들도 다 안겨 온다 이 말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과 딸이 무엇이냐 이야기했던 거. 남자와 여자는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세워지는데 자 제가 아시는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할게요. 아는 목사님이 23년도에 교회표를 기도하면서 받은 게 그것이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받았다는 거예요. 있죠? 그 말 쓰잖아요. 그 산지를 했어. 그랬는데 선도가 코로나로 인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한 몇 명이 드렸던 게 5명 드렸던 건데 3명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더 쪼그라들었잖아요. 쪼그라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거는 이 산지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시다고 했습니다.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23년도 12월 달까지 사람도 안 보내주면은 교회 문 닫겠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산지를 내게 준다는데 왜 쪼그라드냐. 그러는 찰나에 남편이 74세가 됐는데 코로나 걸려가 작년에 중환자실에서 엄청 몇 달 동안 6개월인가 있어서 의사들이 다 오시는 의사들마다 내 까먹이 다 중환자실에 호소하고 있었어요. 어느 의사들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목사님 죽음을 준비해라. 그래가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친정어머니 권사님하고 책 다 버리고 필요한 거 몇 개로 다 버리고 옷 다 싸가버리면서 엄청나게 울며 눈물이 바닥에 울면서 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하나님 내 평생에 아가씨 때부터 주님한테 내가 다 바쳤는데 내 청춘 돌려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바쳤잖아요. 정말 내 청춘도 왜 하필 지금 또 남편을 데려가냐고 막 울면서 막 그 정리하고 막 그렇게 떼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딱 마음속에 확정적으로 확 이게 말 올라오는 게 뭐냐. 너 남편이 너에게 산지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에게 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캐치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남편이 평생 병마로 시달린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와서 또 코로나 걸려갖고 죽는 사람. 아니 그래가 하나님 제가 너무 깜짝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내 남편이 산지까지 이러면서 그래 이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중환자였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이제 깨어나가 일반실 옮겼을 때 남편 보고 혹시 누워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 안 했냐. 남편이 목사님 그래 늘 기도하지. 그럼 응답받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 남편 목사님 내가 고영란 목사님의 산지라는데 내가 산지라는데 그 여자 목사님 고영란 목사님 산지라고 하나님 네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대. 그렇게 응답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다 죽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멀쩡히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부터는 있잖아요. 교인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지금 와가지고 한 20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실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쌤빼 초신자도 막 다섯 가정 왔다는 거예요. 아유 주여 산지 감사합니다. 저걸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돌 골라내야 되지, 걸음줘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네. 그래서 산지를 남편을 산지에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주기를 다 알거든요. 중환자실 때 의사가 나가라고 도대체 좀 이게 중환자실 못 들어가잖아요. 나가라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잠깐 기대주고 나올게 찍어서 들어가고 그 정도로 극성을 부린 사람이에요. 극성을 일반 병실에 있을 때도 간호 간병이 쓰면 되는데 아니 나는 우리 남편 내가 옆에서 불안해가지고 돌아가시니까 내가 안 된다가 침대 옆에서 붙어가지고 있어서 병원에서 소문 났다는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지극하게 간호를 해가지고 그 산지를 일구가 건강하게 회복을 시켰더니 성도들을 무슨 전부 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쌤비라도 순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원사님 남편이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너무 예를머리가 푹 맞아가지고 뚝거리면서 이제 권사님 여자 원사님 모시고 온 거라는 그 남편이 밥하는데 자기 이제 남편이 이제 낮에 술자리에 자기가 밥을 하잖아요. 이제 성도가 많이 늘었으니까 밥을 하니까 아줌마 나 물 좀 주세요. 들어왔다 그 사람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줌마 나 물 좀 주세요. 그 목사님 카리스가 돼요. 대단하게 기도를 30년 동안 사람이에요. 뭐? 아줌마? 니는 아줌마 보이냐? 내가 목사야. 부엌에 있으니까 니 아줌마 보여? 우리 교회에서 담배 나와. 그랬다는 게 그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 그것도 남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너무 기가 막힌 데잖아. 자기는 너무나 자기는 그 교회 온 거가 대단한 건데 우리 딸은 그때 탁 쳐다보면서 아래를 훅 투덜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게 여기서 뭐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저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물 한 잔 줬대. 그러니까 다시 식사하시고 보자니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기도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밥을 맛있게 해드리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물쭈물하고 서 있더래. 기도하신다니까. 기도 받으시려면은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중간 좀 하더라. 거기 말고 이 앞으로 와야지. 이랬더니 그랬더니 땀을 쭉 오더라게 말없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앞에 기도 받았었더라. 꿀 앉아야지.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도 의의가 없는지 한 일 동안 탁 돌아온다. 차이 잘 됐다. 머리를 서는 거 빡 물리고 기도를 팍 했더니 가만히 맨 끝에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오지 마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마누라 권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 하여튼 순간 너무 힘들어버려가지고 그날 이 교회 가면 낫는다고 소문나서니까 제발 좀 하자고 모시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 안에서 꽉꽉 땡기는 거지. 이분이 보통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했더니 나오면서 등록하는 카드 주세요. 등록하는 카드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한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왔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산지를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5가지는 왔다는 게 다 힘든 사람들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왔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오고 뭐 하여튼 뭐 별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는 전혀 50살 먹은 아가씨가 목회하는 이웃 동네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을 골동품 장사를 해가 엄청 사람도 많이 알고 말을 잘한대. 그 전혀 그 목사님은 자기 설교하면서 밥을 못 하겠다고 밥을 안 준대. 점심을 김밥을 좀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이회장한테 솜씨가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밥은 또 얘기를 먹으면 하여튼 자기가 별 이상한 사람 다 온다. 밥은 그래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으러 이쪽으로 온다네. 아니 집사님 거기 가서 밥 드세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오든지. 거기서 예배드리고 밥 먹으러 이쪽으로 오는 막 그랬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자기 기도하는데 별 사람을 하나님께 다 보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뭐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물은 이삭의 이 맹세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이거 보면은 창세기 보시면은 이삭이 그렇게 해서 부엘세바에 거주하였고 끝까지 창세기 24장 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여기 나와요. 24장에 맞나요? 24장이 아니죠? 26장이죠. 26장. 그래서 26장에 보시면은 26장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이렇게 번성하고 25절에 거기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장막을 쳐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하고자 저기 볼게요. 3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한다? 부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세워지는 거예요. 이삭의 맹세는 뭐다? 이삭의 맹세는 생근원을 찾아 들어간 생명수 생물을 찾아 들어간 건데 거기서 첫 번째는 뭐더라? 에색이었고 우물의 이름 두 번째는 신나였고 세 번째는 로봇이라 하면서 거기서 부엘세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거주했더라. 이게 나온 것이 이제 이삭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잖아요. 부엘세바 나오는 것은 참고로 하세요. 부엘이라는 것이 돌의 색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의 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뭐 했어요? 율례를 세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세 번째 장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오거든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 성경은 여러분이 보세요. 12장 3절을 참고로 하시고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인데 왜 뒤에서부터 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부터 오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오다 뒤에 있다 빼앗다. 그래서 빼앗잖아요. 형의 장작권을 빼앗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율례를 세우다. 이 그 말은 율례라는 것은 하카프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르고 새기고 선포하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 율례를 그 야곱의 율례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지파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례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상하게 막 굉장히 이게 옛날보다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조금만 힘들면 계속 기침하고 가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의 이름값과 축복을 내가 쫙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율례를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시간을 해야 돼. 사실은 막 잘라서 제가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36절 말씀을 쭉 보면은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더하는 복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세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기고 나면은 요셉이 창세기에서 최고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요셉으로 끝을 내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요셉을 더하는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는 그 사람은 누구를 안고 울겠어요? 베냐민을 안고 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막 스토리를 해놔서 그렇지 요셉과 베냐민은 나헬에서 난 사람이잖아요. 나헬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같아서 구성고 우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오른쪽에 세워진 아들이에요. 그 요셉에 더하는 복은 반드시 우리가 오른쪽에 서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머리가 무엇이 어쩌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요셉의 머리를 해골을 들고 뭐 매장으로 갔더라. 이것이 창세기 끝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오늘 왜 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웠느냐 하고 요셉까지 내려와서 맨 뒤에는 요셉은 7년 풍년을 가지고 7년 숫자가 완전히 맹세라는 숫자 나왔잖아요. 7년 풍년을 가진 사람은 7년 흉년을 반드시 이기는 총리 대신에 우리를 하여금 세운다는 내용이고
그 요셉의 머리를 해골을 안고 갔다는 내용은 나실인의 멸류관이에요. 나실인의 멸류관. 우리들이 나실인 아시죠? 삼손에게 했던 나실. 구별된 나실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창세기를 끝내는 것이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면 이름 나오는 족보는 뭐예요?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게 세 가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가르치실 내용이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항상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다? 언약이 무엇이며 우물이 무엇이며 율례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며 누리는 자는 누구다?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신 그 애굽의 종이 되신 자는 애굽이라는 것이 애굽은 육체의 말을 하는 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말을 하는 우리를 이기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7년 풍년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7년 풍년이 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못한다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풍년이 온단 말이에요. 7년 풍년. 그럼 내게 7년 풍년이 준비된 사람, 곡간에 준비된 사람이 완벽한 풍년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머리를 해골을 갖다 매장에 묶고 하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멸류관이다. 장생이 끝나는 것이 나실인의 멸류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류관 쓰려면 그냥 무슨 멸류관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멸류관을 써야 되겠어요? 구별된 자로서의 멸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맹세와 야곱의 율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이 말씀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속에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셨다? 이삭에게는 뭐 하셨다? 야곱에게는 뭐 하냐? 이 내용. 나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는가? 이삭이면 나는 지금 사탄과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육성의 속성하고 내가 다퉈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화창해진다고 하였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야곱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나시중에 멸류관을 다 쓸 수 있다고 창세기에서는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참고할 시기가 벌써 6시나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나시민의 멸류관을 잘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